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1절부터 14절. 제가 가진 성경은 403쪽입니다. 402쪽 앞뒤를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1절부터 14절 402쪽 앞뒤를 보시고요. 성경이 없으신 분은 화면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성경책 있는데 찾아보지 않고 의존하지 마시고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쫓았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승재하고 유천이가 찬양을 하고 목사님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찬양 잘 모르는데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김 목사님께서 11시 예배 설교하는 날이라서 근데 이제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주보에는 이제 연약함에서 능력으로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는데 제가 원래 전하고자 하는 설교의 제목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절망에서 영광으로 이렇게 이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당하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크게 이제 우리가 고통을 하고 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은 더욱 밝게 빛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르지만은 사람마다 다 그런 극한 고통, 아픔, 쓰라림들을 안고 살아요. 특히 이제 요즘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러한 일들이 갑작스럽게 이제 닥쳐서 그 절망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절망 속에서 영원한 이제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룻기는 이 룻이라고 하는 이제 모압 여인, 그 여인의 그 삶을 이제 조명하되 정말 소망 없는 절망적이었던 그녀가 가장 위대한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고 이스라엘의 그 왕 중에 다윗 왕 그러면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이 국기에 나와 있는 별이 다윗의 별이에요. 일반 별이 아니에요. 그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 라고 하는 이제 해피엔딩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룻기서입니다. 이 책의 시작은 이 베들레헴의 이제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아들 둘을 이제 낳았다. 근데 그들이 이 모압 지방으로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들의 이름은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이제 지었겠지만은 정말 놀라운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엘리멜렉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나오미, 기쁜, 상냥한, 친절한 이런 이름을 가진 이제 분들인데 어쩌면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이름은 참 귀하고 아름다웠고 그런데 그 믿음의 모습은 그렇지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제 정확히 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약 사사시대의 중반기 정도에
하나님 백성들이 주의 뜻을 저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지배를 받게 하는 그러한 징벌이라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직접 기근을 통해서 이제 그 땅을 징계하시는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이 기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가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신 땅이고, 그 땅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 가나안 모든 족속을 몰아내고 그들을 이제 멸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기업 자체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기업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기업을 버린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을 더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이제 삶, 믿음을 지켜야 됐죠. 이 사람들이 그 믿음을 사실은 저버린 것입니다. 기근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이제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신호인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피해서 가요. 오랫동안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사람들은 자기는 대단히 세상적으로 슬기롭고 이제 똑똑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 이제 기근 들어있는데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들은 좀 미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 그 땅, 그것을 떠나서 모압 땅에서, 다시 말해서 이방 땅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얼마 동안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갑자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가정의 가장인데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이제 이런 징계에 대한 부분들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모압 땅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의지하던 남편을 이제 잃었기 때문에 그는 두 아들을 사실은 의지하면서 그곳에서 장가를 보냅니다. 모압의 사람들, 모압의 여인들을 아내들을 삼게 하고, 그리고 자기에게는 이제 며느리가 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나온 읽은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시리아역이라고 하는 이제 그 번역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들이 이방 여인을 취하여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이러한 번역이 룻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옳지 않게 행동한 것이죠. 그렇게 이제 들어온 이 세 식구, 오르바와 이 룻,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나오미가 또 이제 하나님의 법을 어긴 말론과 기련이 이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을 잘 알려주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없겠지요. 얼마 있지 않아서 말론과 기련도 죽음을 당해요. 특히 시리아역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이 이방인 아내를 얻어서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의 날수가 단축되었다, 라고 사실은 번역한 시리아역이 있어요. 나오미는 남편이 죽은 후에 두 아들,
통해서 이제 또 후손들을 얻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고 말았으니 어떡합니까? 인간적으로 극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절망이 끝이 아닙니다. 전혀 들려오지 않았던, 어쩌면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들려도 무시했던 소식이 나오미의 귀에 들려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기근을 끝내고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 절망의 수령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서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방인들을 남겨두고 또 이방의 이제 풍습들을 따르는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기는 하시지만은 적당한 때에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나오미가 이제 깨닫습니다. 아, 내가 모압 지방에서 살았던 삶이 어쩌면 기근을 피해서 슬기롭게 지혜롭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죄악의 낙을 누렸던 그러한 이제 죄악의 낙에 젖어있던 삶이었구나 깨닫고요, 모압 땅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셨던 기업, 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그가 돌아갑니다. 가는 길이 어쩌면 늙은 이제 나오미와 그리고 청산가부가 된 두 며느리, 그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처량했겠는가 하면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만큼 가다가요, 나오미가 자기를 따르는 이제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11절,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근데 여러분요, 이 절망 속에 지금 나오미가 오르바와 룻에게 하는 말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원래 이제 형들이 있는데 형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죽으면 자식이 없으면요, 그 형의 아내 된 사람을 동생이 이제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형의 대를 잇게 하는 것이 고엘 제도예요. 여기 지금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있느냐. 어차피 이 말은 오르바와 룻에게는 사실은 굉장히 알아듣기 힘든 말이고 어느 정도 설명을 했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이렇게 말해요. 12절,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내가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서 다시 내가 재혼할 수도 없다. 또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한들, 여기 늙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 나오미가 경수가 끊겨가지고 남편을 둔다고 해도 뭐예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뜻이거든요. 또 가령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또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 치자. 그럴 수도 없지만은 13절,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까지 기다리겠고 그리고 어찌 그가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이 고엘 제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나오미의 말씀이에요. 그에게 주어진 절망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이해하려면요,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여러분이 좀 이제 이해가 쉽지 않겠지만은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여 어떤 징벌을 당해서 이제 이 삶에 큰 고통을 당해도 후손들을 이제 잊게 하는 하나님 방법을 이제 정하셨는데, 고엘이란 말이 기업을 이을 자라 그런 뜻이에요. 일반적인 재산뿐만 아니라 특별히 가문을 이제 이어가는 이 제도를 하나님께서 두셨거든요. 그 이런 이제 간곡한 이 절망의 소리를 들은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가 소리 높여 울면서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떠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룻은요, 그 어머님을 굳게 붙잡고, 그리고 어머니를 이제 따라서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그리고 사실은 외면받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마음에 결심을 해요. 다시 이제 나오미가 말을 합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 그의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제가 한번 이 부분에서 설교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때 안 가려고 그래도 막 끌고 가가지고 전도해서, 그죠?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왜 오르바를 가라고 막 이렇게 내팽개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 설교하려고 합니다만은, 또 다시 이제 룻에게 말을 합니다. 내 동서는 네 백성 그리고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가라고. 그때 룻이 하는 말이 여러분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어머님이 죽는 곳에서 나도 죽고 어머님이 묻히는 곳에도 나도 묻힐 것입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룻의 여러분이요, 이 아름다운 고백이, 이 아름다운 이제 어머니를 향한 대답이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그 속에 함께 했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죠? 시아버지, 또 자기 남편들, 이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나오미가 말한 것처럼 징벌하실 만큼 룻에게는 여러분 놀랍게도 이러한 놀라운 아름다운 은혜가 함께해요.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다라는 이제 표현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절망 중에 있는 그 어머니 나오미와 연관해서 그 어머니를 남은 생을 이제 누가 살펴드릴 것인가. 늙어 사실 이제 남편 잃고 두 아들 잃어버린 이 어머니의 남은 삶을 내가 어떻게 살펴드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룻의 세상 이치, 이 세상의 이치에 충실한 모습과 함께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절망 속에서 마땅히 사람이 살아가야 할 도리, 이 세상의 이치를 따르고자 했던 룻, 특히 이제 남편 잃고 두 자식도 잃고 하나님 밖에는 이제 의지할 곳이 없어서 긍휼을 베푸셨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나오미를 향해서 룻이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살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총을 입히사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여기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을요, 신으로 바꿔봐요. 어머니의 신이 나의 신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은 하는 것이 옳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제 준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고 이제 후에 이제 나오미에 대한 그 아름다운 신앙을 이제 사실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쓴 기록이기 때문에 후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제 이름을 사실은 언급한 부분은 후대가 이제 룻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룻에게 복을 주신 것이 바로 이 룻기서의 해피엔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절망할 만한 일이 있으면 사람들을 탓하려고 합니다. 환경을 탓하고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면서 때로 이제 일을 갈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그들에게 직접 내가 원수가 없는 일은 하지 못하지만 내가 보란듯이 아름답게 세워져서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저들에게 나 봐라,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유대인의 이제 이 격언 중에서요, 배고픈 사람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 배고픈데 빨리 물고기 줘서 배부르게 하면 되는데 물고기 이제 잡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잡는 법을 배우다가 얼마나 여러분 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배는 더 쫄쫄쫄 굶지 않겠어요, 그죠? 고기가 딱 던졌을 때 금방 올라오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여러분요 떨친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물고기 잡으러 한번 가보면요, 우리 형님들이 이제 계셔서 가보면 똑같은 장소에서 하는데 형님들은 쑥쑥 걷어올리고 나는요 툭툭툭 떨어져요. 나도 뭘 탁 물기는 갔는데 딱 당기면요 떨어져. 이게 물고기를 쉽게 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제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에게 강한 마음을 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러한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절망 중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여러분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요, 부처님, 조상님, 칠성당 다 찾다가요, 혹시 하나님이 계시면 하고 하늘을 쳐다보거든요. 하물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극한 어려움과 고통을 우리가 만날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의 이치를 따르는 그러한 이제 순수한 마음을 가실 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 땅에 왔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요, 저가 나오미냐, 그렇게 상냥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에 시집가 가지고 잘 살던 그런 나오미냐 하면서 이제 사실은 초라하고 늙어버린, 그리고 이제 과부로 이제 다시 고향을 돌아온 이 나오미를 향해서 조롱과 멸시의 눈총을 드러냅니다. 그때 나오미는 이렇게 말해요. 나를 나오미라 그러지 말아라. 나를 차라리 말하라고 해라.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다. 이것은요, 나오미의 마음이 지금 어쩌면 예수님 말씀하신 이제 돌아온 탕자와 같은 마음이잖아요. 아버지가 그에게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는 일을 하니까 아버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나를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 내가 이렇게 주장하지도 못할 테니까 품꾼의 나같이 나를 여겨주십시오. 나는 그렇게 함으로 내가 지은 죄를 갚겠습니다. 이랬던 이제 탕자 같은, 돌아온 탕자 같은 마음이 바로 이 나오미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나오미와 룻은요, 사실은 그 이후에 이제 한동안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어쩌면요 이 땅에서 고난의 이 삶의 대명사가 고아와 가부거든요. 근데 여러분요, 이런 사람들은 그나마 소망이 있어요. 왜? 자식이 있잖아요.
근데 나오미는, 룻은 소망이 없어요. 또 룻은 특별히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면해요. 이 모압 사람들, 이 암몬 사람들은요, 그들은 이제 이 롯의 후손들인데, 출애굽하여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살게 굴고, 또 이제 특별히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이제 올무를 놓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 사람들은요,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해버린 민족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 룻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어머님의 남은 생에 내가 살펴드리고 어머님과 함께 나는 생을 마감하겠다, 그런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제 또 어머니를 봉양하는 일과 연관해서 이제 추수하는, 보리 추수 때니까 추수하는 이제 일에, 그 뒤에 이제 길을 따라가면서 이제 흩어져 있는 또 땅에 떨어진 이삭들을 주어서요, 그것을 모아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룻의 삶을 인도하세요. 어느 집에 가서, 내가 이방 여인으로서 내가 어느 집에 가서, 어느 이제 이 집에 밭에 가서 내가 이삭을 줄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보아스가 이제 또 그날, 바로 그날 이제 와서 이제 쭉 추수하는 사람들의 일을 살피는 중에 뒤에서 이제 이삭 줍는 사람들을 보고 그 품꾼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소녀가 누구냐고. 예,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에서 온 모압 소녀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얼마나 충실하게 착하게 지금 잠깐 집에 갔다 온 이후에는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지금 보리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보살펴 드리는 삶도 그렇지만 나와서 이제 이렇게 보리삭을 줍는 일과 연관해서도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가는 룻의 모습을 품꾼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자자하게 소문이 들렸는데 보아스가 이 룻을 축복을 해줘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너의 부모님들 계시는, 또 너의 이제 본토,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잖아요. 여러분, 나오미가 바로 룻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보아스가요, 룻과 연관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제 중요한 구속사 이후의 교훈으로 보면요, 보아스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유력한 사람이고요. 룻은 뭐예요? 소망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죄인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후에 가서 또 이제 우리가 3장 10절에 가면요,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다시 말해서 정숙한 삶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을 믿는 이제 신앙의 아름다움들을 힘있게 세우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오미가 절망 가운데 했던 말, 바로 이 고엘 제도를 후에 이제 룻에게 적용을 시키시는데, 나오미가, 보아스가 바로 이 먼 친척되는 사람이에요. 고엘 제도와 연관해서 이제 사실은 행할 일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밤에 이 룻을 보아스의 이 잠자리 발치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룻은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업 물을 일, 재산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그 후손을 잇게 하는 이 일과 연관해서 이제
이 보아스로 일을 행하게 만들죠. 보아스가 그렇게 말해요. 나보다 네 가정에 좀 더 가까운, 네 남편에게 좀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에게 이것을 이제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고일제도의 이 특징이 뭐냐면요. 가까운 친척,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일제도와 연관해서 여러분, 이것은 강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또 내가 스스로 노 하고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하는 것이 이제 이 고일제도의 특성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미가 모든 이 베들레헴 장로들과 이제 동네 사람들 앞에서 말론의 이제 재산을 그가 구매를 하고 또 말론의 집에 이제 가문을 이어가는 이 일을 이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룻을 통해서 오벳이 태어납니다. 그 오벳은 이제 나오미에게 주어졌어요. 나오미가 이제 기르지만요. 보아스는 룻은 이제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역사의 주인공이 돼요.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으니라. 지금 이 계대가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는 계대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연관해서는 다윗 왕,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 왕이에요. 솔로몬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건 다윗 왕이에요. 룻기는요,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제 이 사건, 절망으로 나락에 떨어져 버린 한 가정, 그 중에 특별히 이제 더 소망 없는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덧입고 영광스러운 구속의 계대를 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이 부분을 말하기 위해서 사실 룻기가 기록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때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늘을 바라봅니다. 평상시는 외면하고 평상시는 사실은 무시했던 그러한 이제 예수 믿으라고 하는 소리가 그들 귀에 새롭게 들려와요. 그 하나님을 찾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우리나라 그런 정치인들이나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극한 절망, 아픔, 고통에 빠져버리면 그냥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 가운데 뭐 지난날에 예수를 믿었다, 뭐 장로님이다, 이제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 참 이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도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우선 내 신앙이 아름답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요, 룻처럼 세상의 이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내 심령 속에 일으켜 세워서 나오미와 같은, 룻과 같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은총을 덧입히시거든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현재의 삶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멸시와 천대와 조롱, 그 눈총들을 보면서도 그에게 주어진 귀한 삶, 어머니의 삶을 잘 살펴드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아마 나오미 나이가 40대 후반이나 50대쯤 됐을 거예요. 그때는요, 나이가 한 50대면 죽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남은 삶을 잘 살펴드리기 위해서 그에게 주어진 삶을 희생하려고 했던 이 룻에게 세상에 당연한 해야 될 일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영적인 세계에서 여러분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여인이 바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따라합시다.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말자.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신뢰하면 영광과 복됨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 아름다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